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스를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뜻을 깊이 깨달은 자라야만이 그 말씀을 음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은혜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은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은혜라 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근데 나는 꼭 필요한 것. 내가 꼭 필요한 것. 근데 내가 필요하지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우리가 TV 같은 데서 뭐 요리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본 사람이나 그 음식의 맛을 느껴본 사람이 야, 맛있겠다 하고 침을 이렇게 고이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 본 음식, 눈으로는 먹음직하게 보일지라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본 자와 그 음식의 맛을 느껴본 자가 보는 그 음식과의 느낌은 다를 거다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음식은 혀를 통하여서 그 음식을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할 때에 그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혼이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어떤 만족, 위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느끼면서 그 사랑에 내 혼이 만족을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육신의 어떤 오감을 통하여서 쉽게 해서 가장 큰 음식을 느끼는 가장 큰 감각기관은 혀죠. 근데 그 혀로 느끼는 맛이 만약에 코가 막히거나 어떤 냄새를 맡지 못했을 때 냄새와 함께 맛을 느끼는 것과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의 기능이 뭔가 맡을 수 없을 때에 그냥 이렇게 혀로만 어떤 느끼는 그 맛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린 자들이 뭔가 이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하고 건강한 자가 냄새를 맡으면서 먹는 것하고 그 맛은 다르죠. 음식은 마치 육체 오감을 통하여서 눈이나 보고 또는 뭐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혀로 느끼는 그 맛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내 혼이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만족을 느낄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는 그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할 때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은혜 하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은혜라 함은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을 때의 은혜 이런 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할 때에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데 첫 번째는 피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숨을 한 번씩 쉴 때마다 많이 안 받겠다 이런 식만 내라. 그러면은 과연 이런 식만 내라고 하시는 그 한 번의 숨이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값없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것이 내가 만들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그냥 값없이 주시는데 한량없이 주시잖아요. 이게 풍성한 은혜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햇빛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햇빛의 어떤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지만은 북방이나 아니면 햇빛이 정말로 짧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굉장히 햇빛 보면 웃옷을 벗고 막 햇빛을 쬐려고 하거든요. 근데 햇빛 1분 쬐는데 얼마씩 받아? 아니 내가 값없이 조금 싸게 줄 테니까 10분 쬐는데 그러면 이런씩 내라 한다 해도 우리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나 우리가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귀로 듣고 느끼는 것,
또 우리 모든 육체 오감을 통하여서 느끼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계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한데 더욱이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그 상업학교 선생님이신데 상업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그 케어를 하면서 지도를 하시는데 젊은 선생님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이 선생님이 장로님이 그 아이들이 그냥 이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전부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 결손 가정이 돼가지고 상처받은 아이들.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학교 와가지고 말썽 피우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고 하는 그 아이들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삶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이 어려서부터 어떤 감성이 굉장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굳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감성적으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감싸니까는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 마음의 감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의 맛을 알고 음식을 먹는 자와 또 음식을 만드는 그 어떤 광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맛을 아는 자가 그 음식을 보는 자와 모르고 보는 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 중국의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넣는데 특별히 많은 음식 향신료를 넣는데 특히 중국 사람들은 샹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수인데 고수를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자꾸 먹으면서 그 맛을 느껴보려고 하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고수가 참 맛있구나. 우리 그 GDM의 이정호 목사님은요, 식사를 같이 하면은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 소리 않고 왜 맛있다 소리 않고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먹는 사람의 그 맛과 아무 말 없이 먹는 사람의 맛과는 다르다라고 느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에 대한 그 느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의미, 어떤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은혜라는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는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떤 자는 맛있다라고 그리고 맛있게 먹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덤덤하게 먹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못 먹는 자가 있고 그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그 맛도 다를 것이죠. 그와 같이 음식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분량이 어느 만큼인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묻는 그 느낌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은혜란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내가 인정을 할 때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데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 은혜를 느끼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물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감사 그 예배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로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첫 해 수확한 것에 대해서 전염병과 인디언들과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 그 장막절 또는 이 초막절 이런 그 절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감사를 하는데 오늘만이 아니고 늘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피조계의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라야만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공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물을 마실 때도 그 물의 그 맛있는 그 물맛을 느낄 수 있고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을 때에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다. 저 사람이라는 정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 사람의 정체는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합당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들이 피조물이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그 21절을 한번 19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할 목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시려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라 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사람들에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모든 만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서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인데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느끼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소유하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서 이렇게 손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소유지만은요, 내 눈에 내가 금고에 돈을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 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진정한 내 소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질이 가져가서 자기가 느낀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모든 것들이 내 혼이 느끼고 만족할 수 있을 때에 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느끼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내 혼이 그걸 느끼고 내 혼에 그 만족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내가 그 원하는 어떤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 옷을 샀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옷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고 멋있고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물이든 먹는 거든 소유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혼이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고 만족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느끼고 내 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어떤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 환경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육신을 통하여서 내가 느끼고 만족을 하는 것은 혼이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대속의 은혜가 있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 현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감사하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 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피조계의 것이든 영계의 것이든 내 혼이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감사다. 감사다. 근데 이 감사는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강박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강박해진 것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강박해지기도 하고, 이 마음이 강박해진 것은 어려서부터 어떤 그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마음이 아주 둔탁해졌다라는 거예요. 감성이. 그런 감성을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이 이제 사랑이죠. 말이 들려지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뭔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 감수성이 감성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상처를 자꾸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자꾸 부딪히고 하면 이게 강박해지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피조계의 것이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며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다. 어떠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박하면요,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든 늘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이미 내가 저질러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감사로서 해결이 될 수 있고, 당면한 현재의 문제도 감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어려움,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도 감사로 예방할 수 있고, 현재 당면한 정말로 어려운, 내 마음이 어려운 문제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감사거든요. 내 마음이 어려운 문제. 자,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움이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어렵지 않으면 어려움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천천히 아주 릴렉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요. 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어렵다라는 것은 이 현상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냐, 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힘이 들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이 들면 그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지만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은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를 돕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질 못하죠.
제가 지금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돕는 자가 있다면 그 상황은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나를 돕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자는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떤 탄식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것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기를 내가 느낄 수 있고 영계의 것도 내가 느낄 수 있고 감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에게 준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그 믿음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법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이 감사예요. 지금 짧은 시간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요. 자, 다니엘은 자기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했을 때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운 문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며칠 있다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뱃사람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현재 당면한 그 상황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숨이 넘어갈 상황에서 자기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것도 감사였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나서를 한번 봅시다. 요나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이게 서울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 영어로는 헬로 되어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이었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것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지금 요나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막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이 넘어오고 숨이 곧 넘어갈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가 그 위기
그 위급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기도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써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이 무덤에서 불러낼 때도 이미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불과 우리말로는 오리 거리면 2km 정도 거리고 2km 정도 거리면 걸어서 어른 걸음으로 10에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오리의 거리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도 주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가지 않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나흘이 돼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원망이 들어 불평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는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고, 감사의 기도는 당면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감사의 기도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어려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전소와 같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든 이미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속상한 문제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든 모든 것이 내 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라야만이 피조의 것을 느끼고 만족을 할 수 있고, 영계의 것도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혼이 생명을 얻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는 것도 감사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범사에.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만이 주님께서 세상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모든 것을 느끼고 소유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도 감사하는 자만이 느끼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족하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은 오늘뿐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이런 말을 듣게 하신 것은,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럼 그 모든 것들,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로 느끼고 감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좋은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 아니든 어떠한 형편이든 너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 1절부터 쭉 이렇게 26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일평생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피조의 것들을 감사로 느끼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손으로 잡힌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만족을 하는 것이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감사로 소유하고 감사로 느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식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나가기를 하는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